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천지 교인을 위한 책, 신천지 교인이 아닌 분을 위한 책이라는 변증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책은 신천지의 핵심 교리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성경 본문을 근거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난파의 저울이 정확한지 확인하려면 양쪽 물건을 바꿔서 다시 재봐야 하듯 어느 한쪽 주장만 듣지 말고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 무엇이 성경적인지 스스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먼저 개신교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헌금을 강요하거나 금품으로 당회장 자리를 다투는 모습, 물질 축복과 기복신앙에 빠진 교인들을 지적하며 이런 비도덕적인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오히려 겉보기에 헌금 강요도 없고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단으로 발길을 옮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하며 신천지 교리를 조목조목 반박해 나갑니다.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은 육체적 영생 불사 교리입니다. 신천지는 요한복음 11장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구절이 육신의 영생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즉 부활을 의미한다고 반박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죽어도 살겠고 라는 표현은 육신은 죽더라도 영은 계속 살아있다는 뜻이며 성경은 오히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역시 스스로 영생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닐 만큼 늙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교리의 모순을 꼬집습니다. 두 번째는 이긴 자 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천지는 이 보좌를 실제 의자로 해석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자신들이 말하는 이긴 자가 한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식으로 풀이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성경에서 보좌는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일 뿐이며 이기는 자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완성된 의미의 이긴 자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14만 4천 명 교리입니다. 신천지는 순교자의 영혼 14만 4천 명과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합쳐져야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신도수가 이 숫자를 넘어서자 지파별로 채워야 한다거나 일부만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백성이 된다는 식으로 교리를 계속 바꿔왔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도 신천지가 이를 세 개의 의자에 한 몸이 앉는 것으로 곡해해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이만희가 한 몸에 함께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고 비판합니다. 저자는 삼위일체란 세 위격과 한 본질을 뜻하는 신학 용어이지 의자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로잡습니다. 이 장에서는 신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룹니다. 이만희는 처음 박태선의 전도관에 몸담았다가 이후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들어갔고 다시 백만봉의 재창조교회를 거쳤습니다. 저자는 신천지의 핵심 교리들이 사실 이 세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도관에서는 이긴 자와 육체 영생 개념을, 장막성전에서는 비유풀이와 요한계시록 해설 방식을, 재창조교회에서는 창조와 재창조 개념을 각각 차용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만희는 장막성전이 시한부 종말론의 실패에 흩어지자 그 사건을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자신만의 서사로 재구성해 1984년 신천지를 창립합니다. 신천지는 장막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성경의 배도로, 그 뒤를 이은 목회자를 멸망자로, 그리고 이만희 자신을 그 다음에 오는 구원자로 규정합니다. 이를 흔히 배도 멸망 구원 교리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모든 구도가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특정 인물을 신격화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해석일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심지어 신천지가 주장하는 사건 날짜조차 자기 자료끼리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해석 차이를 다룹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오시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육신을 통해 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리를 통해 이만희를 예수님의 영이 임한 존재로 신격화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즉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반박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는 구절이 그 근거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교인을 위한 책, 신천지 교인이 아닌 분을 위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책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믿기 전에 양쪽의 주장을 모두 놓고 저울질해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판단은 결국 독자 각자의 몫이라고 말하며 성경을 스스로 펼쳐보고 확인해보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천지 교인을 위한 책, 신천지 교인이 아닌 분을 위한 책이라는 변증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책은 신천지의 핵심 교리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성경 본문을 근거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난파의 저울이 정확한지 확인하려면 양쪽 물건을 바꿔서 다시 재봐야 하듯 어느 한쪽 주장만 듣지 말고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 무엇이 성경적인지 스스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먼저 개신교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헌금을 강요하거나 금품으로 당회장 자리를 다투는 모습, 물질 축복과 기복신앙에 빠진 교인들을 지적하며 이런 비도덕적인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오히려 겉보기에 헌금 강요도 없고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이단으로 발길을 옮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하며 신천지 교리를 조목조목 반박해 나갑니다.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은 육체적 영생 불사 교리입니다. 신천지는 요한복음 11장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구절이 육신의 영생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즉 부활을 의미한다고 반박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죽어도 살겠고 라는 표현은 육신은 죽더라도 영은 계속 살아있다는 뜻이며 성경은 오히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역시 스스로 영생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닐 만큼 늙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교리의 모순을 꼬집습니다. 두 번째는 이긴 자 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천지는 이 보좌를 실제 의자로 해석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자신들이 말하는 이긴 자가 한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식으로 풀이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성경에서 보좌는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일 뿐이며 이기는 자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완성된 의미의 이긴 자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